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양옆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방송 듣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4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네, 우리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시온아, 잘 지냈어요? 네, 좋아요. 규민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야지.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잘 몰라. 근데 지나고 나서 알아. 아, 그때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너무나도 귀했구나. 특별히 2020년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예배 드렸었구나.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나중에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부활 생명 내 안에 라고 했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라고 했습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성탄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3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부활 얘기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부활절보다는 사실 성탄절이 먼저인가 보다. 성탄절 12월에. 근데 원래 시기적으로 부활절이 먼저라고 그래. 연도로 따져보면은 부활절이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코앞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좀 영어로 유식한 말로 아는 사람. 오, 땡스기빙 데이. 그쵸? 이게 추수감사절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탄절, 그쵸? 순서로 따지면 좀 성탄절이 먼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달별로 따지면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이렇게 좀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다 하면은 요 3개 정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연도가 이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 한번 지켰죠.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지키죠. 그리고 우리 성탄절 준비하고 있죠. 왜 그게 가장 큰 절기인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요, 아마 저는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활절이 아닐까. 부활절이 아닐까. 물론 성탄절 중요하죠. 셋 다 너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이 부활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복음을 전도사님이 옛날에 한번 한 문장으로 줄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어떠한 성자가 죽고 어떠한 내가 믿는 사람이 죽고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기도하는 종교 있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그들이라고 우리가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캐논, 이 정경이 없을까요? 그들도 있어요. 이 정경이. 그들의 말씀들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도 합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부활이 없어요. 이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난 죽어야 돼.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옛 것은 죽고 여기까지는 돼. 근데 그 이유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죄책에 사로잡혀서 살고 죄사함의 확신을 못 누리고 승리의 확신을 못 누리고 뭔가 그 좌절에 빠진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도사님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맨날 잘난 척하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잘난 거 없어요.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은 잘난 거 없는데 일부러 너희들한테 뭐라도 심어주려고.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 내가 왕의 자녀라는 가치, 그것을 심어주려고 애써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잘났잖아, 앞에 있는 사람. 안 그래요? 이 정도면 잘생겼고. 아무튼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의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쭈글쭈글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요. 그 사람은요, 말하는데 담대함이 있고 어떤 탄압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장대하고 능력이 있고 언제나 자신만만해요. 왜?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 4절 어찌 보면 부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4절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분이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강도사님이 날마다 강조하는 건 다른 거 다 붙잡을 필요가 없다. 누구만 잡아라? 예수님만 잡아라. 예수님만 봐라. 이상하죠? 모든 설교가 귀결이 예수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여러분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끌려갔어요. 기억나죠? 지난주에 그 영상 본 거 기억나죠?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아빠는 사실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아빠와 아들 둘이 그 양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지금 뭔가 웅성웅성 군중들이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봤더니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근데 뒤에 또 누가 쫓아오죠? 강도 2명. 그래서 똑같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뭐지? 하면서 이제 바라봤는데 야 네가 십자가 져! 하면서 잡아가죠.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대속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된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이건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한 행동이 있어.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일 일은 없겠지만 전도사님 가끔씩 생각을 해봐.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옛날에 그러한 영화도 있었어요. 드라마, 다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만약에 부활을 했어. 나 같으면 일단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나를 죽인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막 따지겠죠. 너 뭔데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죽여 하면서 막 따지겠죠.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요? 빌라도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가서 야, 너 손 씻으면 다냐? 너 나 죄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하면서 막 좀 따질 것 같아요. 손 씻으면 다야? 하면서 막. 그러고 나서 또 누구 찾아가냐?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군병들, 로마 군사들 찾아갈 것 같아, 나는. 너 나 손에다가 못 박았지? 내 발에 못 박았지? 하면서 좀 따지고 멱살 좀 잡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내 심정이야,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거. 그 말씀대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신댔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요. 뭐 제자들 만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제자들 만날 때 이왕이면 갈릴리 안 가고 어디 가면 좋을까? 성전, 회당. 사람들 진짜 많이 모이는 회당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더 만천하에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야.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안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안 갔어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을 하셨죠. 내가 먼저 갔다. 그가 먼저 갔다.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니다. 그쵸? 우리 뭐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만났던 인물들이 있죠. 도마 기억해요? 예수님 하면서 제가 예수님인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만져봐라 하면서 그랬던 거 있죠.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공터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갈릴리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는 사람으로 어부로 만들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야.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를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가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저버리고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떠나가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또 만나주세요. 무엇을 생각하게끔 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던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상세히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 전에 이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봐봐요.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거야.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신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 비유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라는 것이 이것이었다. 야, 학습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의 가장 간단한 이야기겠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은요, 이 땅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하셨던 건 딱 한 가지야. 무엇에 집중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끝까지 그것 한 가지만 하다 갔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너무 중요하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여생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 제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기 원하셨냐? 제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다니고 그들의 생업으로 숨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가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 생명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시느냐? 부활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너희가 그 전에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이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다시 전락을 하니까 또다시 불러다가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을 더하세요. 그래서 너희들도 뭐가 되라? 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끝내 감당하시다가 가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 생명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는데 그래 이 능력과 힘이 뭐냐? 지난번에 말했죠. 그 능력과 힘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생명 가운데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복을 받습니다. 왜? 그 삶이 잘 되어져요. 육신의 잘됨은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이고 능력이야. 그렇지만 그 영혼의 잘됨이 돼요. 영혼의 잘됨. 근데요, 이 영혼의 잘됨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 전해야 돼. 너희들만 받아먹고 내가 내 것만 취한다? 그러면요, 이것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지중해 바다 쪽에 가보면 유럽 쪽에 무슨 바다가 있느냐? 사해 바다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사해 바다가 왜 사해 바다예요? 지은아, 왜 사해 바다야? 사해, 죽을 사자 써서, 바다 해자 써서 뭘까요?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바다. 그래서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근데 왜 못 산다고? 방금? 너무 짜. 왜 짜죠?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그 바다가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은 바다였을까? 그 바다는 말이 그냥 바다지. 왜? 사람들 보기에는 바다처럼 넓거든. 하지만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찍으면은 뭘까? 레이크, 호수예요, 사실. 호수. 근데 염분 농도가 너무 높은 거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염분 농도가 높아요. 자, 호수의 특성이 있죠. 물이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물은 어디로 갈까요? 증발하겠죠. 근데 거기에 염분이 있었다고. 물이 못 빠져나가. 염분은 계속 축적이 돼. 농도가 높아지고 죽은 바다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도사님은 늘 말하고 싶은 것이 제자인데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흘려보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지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러지요. 아 나의 신앙도 지금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전하님은 늘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강조하셨고 끝끝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은 무엇해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내가 열심히 가르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거 확신하십시오. 지연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그 부활 생명은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해봤어요? 전하님 한 해 동안 계속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지금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봤다. 손. 내가 믿지 않는 엄마 아빠한테라도 전해봤다. 내 친구에게라도 전해봤다.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맨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그것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해 받아 기억하세요. 그냥 받은 대로만 그냥 꽁꽁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냥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제자가 아니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거야. 그 복음을 흘러보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부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붙잡읍시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러면서 또한 감사함이 또 넘쳐야 돼요.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무엇에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한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다 찾으셔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제가 이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이 부활 생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